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주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전하는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좀 타치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간의 이 하나님 음성 듣기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4주 동안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다 포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해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번 주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신앙 여정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여정을 통한 경험을 수백 번 제가 검증하고 검증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2주간의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신발 회사가 수출을 할 목적으로 2명의 세일즈맨을 뽑아가지고 한 달 동안 아프리카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할 목적으로 보내서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하도록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세일즈맨이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온 아프리카를 한 달 동안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각각 회사에 자기의 업무 보고를, 출장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세일즈맨은 뭐라고 보고를 하게 되냐면은 아프리카의 신발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0%, 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 오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어본 적도 없고 신발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발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만, 그쪽으로는 방향을 접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세일즈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니다, 아프리카야말로 황금시장이다. 이거는 가능성 100%다. 왜?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신발을 소개하면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황금시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중간하면 신발 다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180도 다른 시각과 보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10명은 그냥 일반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죠? 그러나 두 사람은 정반대의 보고를 한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 속에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이 없느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지만은 과연 얼마나 큰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아니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결정하는 그 모티브가,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도 시각적인 차이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 시각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움직이는 것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느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면요 분명히 모든 환경 속에서도 판단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는 대단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벼이 지나가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짧은 한 성경 구절이지만 그 안에 기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의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어디 가서 하라 그랬습니까? 골방이나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절의 말씀은 골방과 은밀한 곳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괜히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기도의 장소를 언급하시면서 골방과 혹은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5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선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길가나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곳, 거기서 옷을 입고 거기서 기도하고 난리를 피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잘못되었다. 5절의 설명은 그겁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장수적인 개념으로서도 정반대로 주님 말씀한 것이 뭐냐? 골방과 은밀한 곳은 길가와 시장바닥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길 원하느냐? 그러려면 골방과 은밀한 곳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기도,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런 건성의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바에는 그 얼마나 그것이 아까운 것이냐. 기도를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소를 선택해라. 기도의 장소로서 골방과 은밀한 곳을 주님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기도해야 그나마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복음서를 보시면 주로 예수님이 사용하는 기도의 장소를 보시면요, 산,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나
조용한 시간. 우리 주님 새벽 시간을 많이 활용하셨어요. 왜 새벽 시간을 활용했느냐? 새벽이 조용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듣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기도 장소가 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유대인들의 회당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당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회당 가봤습니다. 정말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뭔 기도를 하나 싶습니다. 되게 시끄럽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피하신 것입니다. 왜? 기도는 산 한적한 곳, 조용한, 즉 골방이나 엄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은 이삭의 기도 장소가 나오는데, 이삭은 어디에 가서 기도했느냐? 들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광을 질러도 누가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 장소가 나오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근동지방의 지붕은 우리 한국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밑에 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혼자 기도할 수가 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지금 기도할 줄 알고 정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하더라 이거죠. 골방이나 엄밀한 곳을 선택해 놔더라. 그럼 결국은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은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자 하면은 올바른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된다.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에 골방이나 엄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장점. 첫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니까. 물론 반대로 조용히 자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안 좋은 케이스고, 장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여. 왜? 잡생각을 제거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새벽을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새벽을 정말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엔조이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목사지만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날 기도 공치입니다. 다른 데 기도 잡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새벽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은 whispering, 조용히 들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주변이 시끄러우면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장애를 받으면은요, 기도에 집중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과 조용한 곳을 주님이 다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이렇게 골방이나 엄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의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도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도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볼 때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5분을 나건 10분을 나건 기도를 한다면은 결코 그것이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인데, 딴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주변적인 환경 때문에 그 기도가 허탕치는 기도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도구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는 순종의 능력을 준다는 거죠. 기도는 순종의 능력을 줍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쓰여진 말씀,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내 영이 열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만큼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인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내 영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그 키포인트는 뭐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노력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과 내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양육반이나 제자반, 군사반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잘 안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집 밖에만 나가면 일하는데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피곤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자꾸 내일로 미루다가 일주일 내내 기도 한마디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일할 일터에 일당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대한 기억조차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일터에 딱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활화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습관으로 만들려는 데는 많은 힘든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만 갖고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기도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기도가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내 영적인 감각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뒤에서 받쳐주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생각이 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붙잡고 그날 승리한단 말이죠. 그 위기를 극복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왜 그러느냐? 기도가 뒤에서 받쳐주질 못하고.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내 영을 맑게 하고 내 영적인 감각을 극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에 참으로 기가 막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어디에서 이것이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뒤에서 기도가 받쳐줘야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순종의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도구인데 왜 그런가? 기도는 영음을 듣는 직접적인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경우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좋은 신앙의 선배들 많은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전부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접적인 통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세 가지의 경로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는 평안이 임하더라. 이상하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찬송이 나오더라.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확신이 들어오더라.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담대함이 나온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로 가운데 하나가 감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합니다. 눈 뜨고 현실을 보면 하나도 변한 건 없는데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도 두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도하기 전에는 뭔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여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 담대함이 생기더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지혜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혜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밖의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꿈에도 그런 거를 생각한 적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머릿속에 확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해도 신통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줄 때에 그 지혜를 그대로 사용할 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그 아이디어와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백발백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왜 우리가 놓치냐? 놓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고 필요하다면 아주 둔해가지고 잘 몰아들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도 우리에게 충고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라는 걸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꿈에도 나타나 주님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는 환상 가운데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언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에 감동이 임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혜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제가 배운 신학교 백그라운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 Why not?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why not? 왜 안 된다는 거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며, 꿈으로도 말씀하시며,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며, 예언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감동과 지혜와 음성이라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경로가 순차적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시적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역순을 취하지만은, 그거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이겠지만은 참으로 감동과 지혜와 음성, 대표적인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의 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바란 것은 감동을 넘어,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나에게 오는 감동과 황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나에게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혼돈되지 않도록 정직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서 동시에 다 쏟아낼 때에 그것은 자칫하면 거짓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 주일날 좀 더 제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과 혼돈되지 않도록 정직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도구다. 우리를 정리하면요, 기도는 순종의 능력을 주고 기도는 영음의 직접적인 통로인데,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했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음성들을 놓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많이 실패를 하는가 하면요, 기도를 한 것으로 만족하고 일어설 때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여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음성들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범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음성을 잘 들어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시각적인 차이가 드러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 올바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영이 맑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쉽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잘 안 들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내 영이 혼탁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도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흘려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히려 더 속타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워. 내가 이미 말해줬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반드시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비정상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어떻게 해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셔요. 뭔가 나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나에게 분명히 영적인 튜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채널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라디오 방송이 채널만 맞으면 소리가 깨끗하게 들려오는 것처럼 채널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소리가 안 들려오고 잡음이 많이 나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럴 때가 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튜닝을, 하나님을 향하여 튜닝을 똑바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나에게도 100% 확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오늘부터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음성을 점검하고, 그리고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가 뭐냐?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음,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당부합니다. 물론 묵상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상기도 바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냥 깊이 묵상해버립니다. 눈 뜨면 아침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솔직하게 하십시오. 기도는 솔직해야 됩니다. 얼마나 길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간절한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별로 간절하지 않는 걸 왜 놓고 기도하십니까? 자기가 해결하면 되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간절하게. 네 번째로는 집중하여서 기도해야죠. 10분을 하건 15분을 하건 20분을 하건 30분을 하건 집중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 있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매일 30분만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올바른 기도 집중하여서 제대로 기도하시면요, 뭐가 일나도 일납니다. 제 생각에는 30분이면요 한 달이면 뭐가 일납니다. 그럼 1시간이면 뒤집어지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데, 아니 30분도 안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알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편안하셨어요? 이러고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냥 형식적인 칠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 드디어 저에게 들리는군요. 주님이여,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환호성이 집집마다, 사람마다, 우리 써니사이드 온 교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